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이 아픈 것은 지금 선지자가 19절에 보니까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선지자의 이 단식의 고백이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단식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23절 이후에 보니까 보라 땅이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고 산들은 본즉 진동하고 요동하며 사람이 없고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고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어 황폐하여지고 진멸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 땅이 슬퍼하며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참 하나님이 이 인생의 모습의 어리석음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선지자가 이것을 보고 이렇게 내가 정말 답답하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에 얼마나 안타까우면 이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표현하는가 보니 오늘 3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멸망을 당하는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네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리어 꾸밀지라도 네가 화장한 것이 뭐하다? 헛된 일이다. 우리가 지금 나는 잘한다고 좋은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금장식을 하고 꾸미는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흙으로 돌아갈 거잖아요. 다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잖아요. 우리 수고와 열심이 물론 성장해서 좋은 것도 경험하지만은 그 좋은 것이 결국은 알고 보니까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죽음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지금 이 헛된 것에 우리가 이렇게 완전 붙들려 있는 모습. 그래서 인제 시각적으로 시각적으로도 보여주고 청각적으로 내적인 이 고통의 소리를 31절에 보니까 내가 소리를 들은즉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이 화장한 사람의 헛된 것과 같은 이 외적인 보이는 모습과 함께 내적인 고통의 소리가 해산하는 여인의 소리 같고 솟아나는 자의 고통의 소리와 같다. 해산을 하는 것도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은 솟아는 더 그렇잖아요. 처음으로 겪는 모습이고 처음으로 길을 여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고통의 소리를 내가 듣는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이 안타까움을 지금 선지자를 통하여 대면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런 우리들의 모습도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왜 깨닫지 못하냐면 봐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것이 물론 아담의 때부터 하나님이 있지만은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인생이 자신들의 모습대로 살잖아요. 그런 나중에는 애굽의 종으로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서 광야로 이끌었잖아요. 광야로 이끌어서 광야에는 내가 볼 때는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실질로 하나님은 헐벗게 하지 않았잖아요. 다 먹여주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 결핍 속에서 그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은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는 거죠. 잘 모르는 인생이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이 왕정 시대를 걸어왔는데 수많은 왕들을 거쳐서 이제는 마지막에 시드기야에 이르러서 멸망하는 순간까지 오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나를 왜 불렀고 내가 오늘 왜 이 자리에 있는가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걸어가라고 하나님은 불렀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빛이 없고 진동하고 요동하고 뭐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도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잖아요. 불러서 나를 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웠는데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삶의 모습을 어떻게 걸어야 되는가를 뜻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여기에 관심이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내 육신과 내 감정이 내 마음이 이 평안함 그런 삶으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러니 우리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화장하고 꾸미고 좋은 옷을 입는 것이 다 헛된 일이고 오히려 너의 수고가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이 고통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또다시 기회를 주잖아요. 그것이 이제 너희는 돌아오라. 그런 모습에 있지 말고 너희는 돌아오라. 그 말을 하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죠. 내게로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려. 네가 인생이 이게 아니야. 우리의 삶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의 인생에는 다른 것이 있을 거야 라면서 뭔가를 새로운 길을 찾고 있다면 하나님에게로 돌아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면 네가 진정한 회개를 하는 방법 돌이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가정한 것을 버리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 가정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를 위하여 하는 모습들이 가정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루라고 하나님은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의 세계를 만들고 자기의 감정으로 살아가고 자기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신을 만들잖아요. 그게 금송아지를 통하여 신을 만들잖아요.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이 각양의 신들이 전 세계에 달리면 각양의 신들이 있잖아요. 인도나 네팔이나 가면 엄청난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을 왜? 나를 위하여. 근데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어요. 수많은 신들을 나를 위하여 만들어 놔놓고 그 신들의 종으로 살잖아요. 나를 위하여 종교를 만들어 놔놓고 종교의 종으로 살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가증하다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보고 너희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을 하고 화장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것인 줄 아냐. 그런 고백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가증한 것인가를 이제 그거 버리라. 그리고 흔들리지 마. 왜 흔들리냐면 세상 다른 사람이 내가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아세라상을 섬기네? 이세벨을 통해서 아세라상을 섬기네? 근데 잘 사네? 이게 내 안에 혼돈이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데 수많은 어려 믿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잘 살고 있네? 이게 내 안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들이 잘 사는 것처럼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을 하고 화장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죽음으로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게 잘 사는 게 아닌데 우리가 볼 때는 눈으로 외적인 모습만 보니까 금장식을 하고 붉은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딱 있으니까 멋있잖아요. 그게 잘 사는 줄 아는 거예요. 그 잘 사는 게 그는 죽음으로 달려가는데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가증한 것을 버리고
흔들리지 마. 세상 사람들 예수 없는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예수로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로 넘어가야 되는 이 놀라운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2절에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비면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진실은 거짓과 상반되잖아요.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으로 야 네가 나한테 한 번만 절해. 그러면 이 천하 만국에 있는 모든 것들 너에게 줄 거야. 그죠? 거짓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거짓으로 사는지 몰라요. 말은 나는 참 행복합니다. 뭘 행복해요. 행복이 뭔 줄도 모르는 거지. 얼마나 우리의 입술에 거짓이 붙어 있는지 몰라요. 이 거짓은 다른 말로 하면 위선이고 이중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중적인 삶이거든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 이거 이중적인 삶이잖아요. 우리 세상에서 부부가 같이 살면서도 그 사람이 이중생활 하는 것만큼 가증스러운 게 없잖아요. 우리가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입술의 말과 내 생각과 행동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 윗선 이중적인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 진실, 너의 삶의 속에 진실함으로 거짓으로 살지 마.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줄 몰라. 또 우리는 한 번도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막 기도하는데 그의 삶의 모습이 말과 행동이 달라. 말과 생각조차도 달라. 내가 뭐 하는 줄도 몰라. 하나님은 진실되라. 그리고 정의와 공의로 여러분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변하잖아요. 그죠? 내가 마음을 먹었는데 내 환경이 갑자기 달라져 가지고 우리들의 모습이 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이 처음과 끝이 동일하게 쫙 일어나 공의 어떤 환경이나 어떤 형편이나 어떤 사람의 부탁을 통하여 나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이 처음과 나중에 동일하시는 공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공의로 누구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냐고. 원래 우리는 내 자식한테는 치우치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내로남불이잖아요.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되고. 우리 내 자식한테 치우쳐. 내 자식이 잘못했는데도 이 치우쳐. 내 부모가 잘못했는데도 난 치우쳐. 이게 우리가 이게 공의가 아닌 거예요.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에 의지하여 공의와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며 스스로 복을 빌며 사랑하리라 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모습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아니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해요. 나의 감정과 생각이 아니에요. 내 감정과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죠. 마음이 그런 걸 어떻게 생각이 그런 걸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이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고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3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니 너희는 묵은 땅을 갈고 묵은 땅을 기경하라. 왜냐하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니까 묵은 땅, 이게 오래 전부터 내려오면 오래 전부터 내려온 어떤 나의 풍습이나 나의 사고들이 나의 양심을 딱딱하게 만들어 놓거든요.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 잘못된 것이 굳어져서 딱딱하게 잘못된 것이 너무나 당연시. 우리가 사회가 그렇잖아요.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그래요.
잘못된 것이 굳어지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이거 자체를 갈아엎는 거죠. 이게 회개예요. 나의 잘못된 것을 갈아엎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뿔에 파종하지 말라. 가시던 뿔은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 가라지나 가시던 뿔이 훨씬 잘 자라요. 훨씬 잘 자라니까 우리가 세상에 사람들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뭐 훨씬 잘 살게 보이잖아요. 사실은 그게 가시던 뿔이거든요. 그것이 나를 찌르잖아요. 세상 방법으로 사는 그것이 결국은 나를 찔러서 나를 사망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잖아요. 근데 그 가시던 뿔에 파종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걸 다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패턴이 가시던 뿔이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 인정하고 그것을 기경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의 잘못된 모습을 발견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나를 기경하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기경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데 힘들어하기만 해. 왜? 육체적인 편안함만 바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경하심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그랬구나. 내가 그랬구나. 이것이 잘못이었구나 해가지고 그것을 기경하심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너무 불편해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불편하고 힘들어하면 하나님 어떻게 나중에 굴삭기 갖고 포크레인 갖고 팔아. 낫으로 충분히 기경할 수 있는 거를 도저히 안 되니까 포크레인 갖고 파. 포크레인 갖고 파도 막 더 큰 거 가지고 결국은 손들더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예요. 저. 우리 인생이 그렇게 미련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뭐 하나님 앞에 막 포크레인 막 큰 갖고 파헤쳤기 때문에 딱 29의 죽음 앞에 갔으니. 근데 그게 은혜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무지 힘들었는데 그게 은혜더라. 은혜 중에 은혜더라. 이게 이제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묵은 땅을 갈고 하나님이 나에게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뿔에 파종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금 다 기경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이렇잖아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근데 이 할례를 어디다가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원래 할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주셨죠. 이 언약으로 너희가 내 말을 지켜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어요. 좋은 말씀으로. 근데 그것도 이것을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지키는데 인간이 그걸 믿지 못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짐승을 쪼개놓고 그게 불로 역사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한다고 불로 역사하셨는데 인간이 이걸 다 어기잖아요. 그죠? 다 어기.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할례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부분, 예민한 부분에 표피를 끊으면서 내 몸이 인식하도록 이 몸이 인식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 몸에 할례를 하신 거죠. 내 몸에 할례를 했는데 이거 역시도 인간은 어떻게 했어요? 다 어기는 거죠. 자기 방식으로. 자기 방식으로. 다 그러니까 혼돈, 공허, 의심, 뭐 빛이 없고 흔들리고 진동하고 이래 되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붉은 옷을 입고 금장석을 하고 화장을 하고 자기 방식. 그다 무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또 하는 말이 할례를 하되 너의 마음 가죽을 베고 내 마음에 수많은 자기 중심적으로 담아나 있는 이것을 어떻게 벗겨. 그럼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옳은 줄 알고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결혼 생활이 저는 참 한편으로 인생에 많은 사람들이 결혼 생활이 지옥과 같아 무덤이다 이래 말씀하는데 무덤인 거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나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내 안에 잘못 인식되어 있는 이 묵은 땅, 이것을 어떻게 결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전부 다 기경하고 벗기잖아요. 벗겨. 이게 참 축복이에요. 결혼이라는 거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걸 요즘 젊은이들이 안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아프니까, 힘드니까. 근데 그 아픔과 그 힘듦이 나를 나대게 하고 나를 빛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안 하려고. 아이 출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이 한 명 출산하면 한 명에게 뭐 매덕이 든다 하더라고요. 결혼까지 시키는 데 있어서 수억이 들죠. 그러면 이제 저기 하은이 하영이 있으면 하나에 5억이라면 2명이면 10억은 기본 있어야지 쟤들 양육시키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힘들죠. 요즘 세상에 힘들죠. 그러니 안 하려고 하는. 근데 그 아이를 통하여 나를 하나님이 나되게 하심이 어떻게 아비의 심정을 알게 하잖아요. 내가 육체적으로도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되니까 아비의 심정이 출산하지 않은 사람은 백날 이야기도 몰라요. 출산한 사람만 아비의 심정을 알아요. 그 아비의 심정이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 아비의 심정. 하나님 이거는 돈 10억으로 살 수 없는 엄청난 나를 나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는 돈이 없어서 이것을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돈이 없어서 포기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죠? 돈이 없어서 포기하는 것이 돈이 없어서 포기하는 게 나름대로 교육도 돈이 없어서 포기하고 돈이 없어서 포기하는 게 돈을 번다는 거 다 알지만은 돈이 없어서 우리가 포기하잖아요. 그죠? 누가 좋은 줄 몰라? 난 형편이 안 돼서 안 되지. 그래서 그렇게 돈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엄청난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길을 열어놨는데 돈이 없어서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고 출산이에요. 이게 엄청나요. 하나님의 방법. 인간이 돈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 돈 때문에 진짜 축복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 미련함. 그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하나님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 속하라.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늘 세상의 방법으로.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게 뭐냐? 진실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진실된 회개를 해야만이 오늘 하나님이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이 아프다, 뭐 이런 말들이 뭐 사실은 뭐 드라마나 유행가 가사 속에 막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는 것이 너무 인생의 미련함을 보면서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이 아프고 너무 답답하다. 지금 이러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시청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미련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진정함으로 진실됨으로 굵은 배를 두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나를 내려놓고 내 마음을 기경하며 마음의 가죽을 벗겨내며 주의 말씀 안에 딱 서기 위하여 우리가 서야 됨을 지금 예레미야 4장에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 한날의 삶 속에 얼마나 우리의 묵은 땅, 얼마나 가시덤불 위에 내가 행동했던 것들, 내가 스스로 잘한다고 좋은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장식을 했던 것들이 사실은 헛된 일인가를
다시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새롭게 파종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